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용어를 잘 이해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반면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해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고 행진을 할 때 주례가 두 사람의 팔짱을 끼워줍니다. 이제 둘이 하나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으로 하나가 되듯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에는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그 근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성립되었다고 합니까? 이 말씀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훌륭하기 때문에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성립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가?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끌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또 유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힘이 없고 더 약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에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근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립된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 죄 가운데 사는 존재,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높이고 교만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표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물은 가장 아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위해 잠을 자고 또 생명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명 보존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자기 백성을 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너희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6절인데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제사장이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 반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 대신 선포해 줍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귀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이 양자를 연결해주는 존귀한 자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웃과 하나님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일해야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6절,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서 거룩이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옷이 거룩할까요? 재료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옷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지요.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그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심이 많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나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를 통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5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면 성결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성결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순종의 삶, 성결의 삶을 요구했습니다. 혹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행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과 성결이라는 그런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관계를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이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앙이란 내가 제사장이 되어 또 내가 거룩하게 성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요약해 보면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변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굳이 신앙이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시면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